우리가 믿음 가운데서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거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시는 거예요. 기쁜 일이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네가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틀림없이 축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 무한대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 공부를 하고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중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놀라운 역사의 실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본문에 있는 바로 이 상황을 9장에서는 역사적으로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으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에는 다시 총독 베닉스와 그 다음에 그 헤롯 왕 앞에서 이 사실을 그대로 또 간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중요한 그 성경 가운데서 9장, 22장, 26장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롬 고갈 에필골 사루다문이 이 많은 사도 바울의 이 교회에 보낸 서신서 가운데서도 매 서신서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항상 연상시키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주님의 사도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고 항상 서두에 바로 오늘 9장에 있는 사건을 연상하며 그리고 그것을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참 중요한 성경이다. 신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9장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래서 사울은 바울 사도의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느냐 하면 7장 58절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58절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은 뭐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잖아요. 그 설교가 쫙 해서 53절까지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막 격분을 해서 돌을 떨어져가지고 서대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때에 58절에 사울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대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은 막바로 58절에서 이어지는 것이 8장 1절입니다. 그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은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너는 죽어서 마땅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장 3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 7장에서부터 8장까지 등장하는 그 사울 청년,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교회를 잔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그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는 하나님의 대적자, 바로 교회의 박해자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미쳐있는 이 청년 사울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에 부딪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장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의 모든 마음에 그 자기가 교회를 찬멸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 그 다음에 성도들 밖에서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잔인한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것으로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은 바로 오늘 9장의 사건을 통해서 180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적대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위한, 그리고 그가 잔멸하려고 했던 교회를 위한 일생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거듭남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과 믿음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화하면 사도 바울만 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아니라 적대자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정직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까?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 그 당시엔 사울이죠. 사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정보를 자꾸 주는 거예요. 요즘에도 자꾸 이제 뉴스에 보면 뭐 가짜 정보다, 뭐 가짜 뉴스다, 뭐 잘못된 정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면 내가 받는 정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학교를 다녔는데 어디에 다녔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학교라고 하는 가말리엘이 세운 그 학교에 다닌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신성 모독자는 이단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모독하는 자니까 우리가 죽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칭 메시아다. 그리고 또 예수의 가르침을 봐라, 그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로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정보를 처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칭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다, 그 다음에 그는 바로 이단이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단이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이다,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순수한 젊은 청년의 마음은 이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처단해야 할 집단이로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바로 이단을 쫓아다닌 그러한 자칭 메시아라는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다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 보고 예수를 비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잖아요. 살기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 기운 아닙니까?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그 살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자는 내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이거 예수 무리들을 내가 다 처단할 거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각 회당마다 보내는 체포영장을 써주시오. 그래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가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 도를 따르는 자는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잡아 오려고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어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리고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진리를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듣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적그리스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진리 그대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바른 정보를 가지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 적대하는, 박해하는 그 사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본성이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는 열정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용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벌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초대의 장로님들은 대부분 다 박해자에서 장로가 됐어요. 그 왜 그러냐? 박해자로 있었을 때에는 예수교를 바로 예수 귀신이 떨렸다, 이렇게 잘못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을 그걸 못 가게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 믿었다가는 우리 집안이 망하니까. 그래서 잘못된 정보로 박해자, 핍박자로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래서 장로 권사 되신 분들, 목사님 되신 분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저런 사람들 하나님 왜 그만두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저주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못됐다고 판단도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력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동력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모르고 잘못 믿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많은 백성들이 지금 대통령을 막 그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대통령을 막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뉴스를 보다 보면요, 어떨 때는 막 그 대통령이 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뉴스를 끌 때도 있어요. 근데 껐다가 다시 때가 키면서 뭐라고 회개하냐면, 아이고 주여,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기도 무지하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맨날 기도합니다. 요새는 더 열심히 대통령과 그 다음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영혼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읍시다.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은 벌써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것처럼 그 영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바로 그 영혼에게 예수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바른 정보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바로 누가 나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 몇 안 될 거예요. 다 주님께서 내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바로 내가 예수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일꾼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참멸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3절에서부터 7절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3절에서 7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정말로 이 말씀은 중요해요. 이 말씀은 그냥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22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26장에도 있고 쫙 있어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줄치고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시간을 대답하여 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미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 짠, 예수님이 짠 이렇게 만나나요? 성경에는 그렇게 짠하고 만나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만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나요?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짠 나타났어요? 아니죠. 빛이 나타났죠. 빛이 나타난 거예요.
순간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겁을 하고 땅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땅에 엎드렸으면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사울이 본 것은 빛만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바로 소리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그 소리가 요리로 들렸을까요? 아니죠. 안 들렸죠. 그럼 어디로 들렸어요? 이리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7절을 보세요. 7절. 7절을 보면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예수님의 음성 안 들은 거예요. 만약에 이 소리로 들렸으면 바울만 들었겠어요? 같이 가는 사람 들었지. 이건 소리로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소리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헬라 말로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우레 같은 소리,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만 그렇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못 봤어. 그래서 말을 못하고,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영은 뭐예요? 바로 물질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바로 서포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비물질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셨을 때에는 어디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바로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마음.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짠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지금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으로 계세요?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다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마음에 지금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악한 생각을 하고 사탄마귀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안 계시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에 죄로 인하여서 바로 성령이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소멸하셨다는 얘기는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성령이 내게 임재하셨다 그래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카톡방에 어제 보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드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예배하는 사람은 내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말하면 내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무슨 말만 해요? 성경만 해석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 확인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이에요. 맞아야. 아멘해, 빨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건 왜 충만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충만해지는 거죠. 야, 인마 너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빨리 아멘해. 그러면 내가 아멘 그러면 그냥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 기쁨이 쫙 들어오잖아요. 아, 그거 못 느꼈어요? 아멘 할 때는 기쁨이 팍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또 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아니죠. 그 성경을 출애굽기 3장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양떼를 끌고 꺼내려고 그랬는데, 저만큼 해서 뜰기나무, 가시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것은 바싹 마른 거기 때문에 잎사귀가 푸르륵 붙으면 끝나고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야. 저게 안 꺼지네.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만큼 지나왔는데도 안 꺼진 것 같아. 그래서 돌아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린 거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어디로? 이리. 그리로 가까이 갔어. 가는데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식이 없이 와서 예배 보는 거예요. 왜?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그거는 수고만 따를 뿐이지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보고 막 하는데도 보면은 어떠냐면 기도하는데 보면 참 답답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똑같이 해요. 막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지도 못해. 나 같은 사람은 막 얼마나 빠른지 그것도 참 힘도 좋아. 막 2시간 3시간씩 막 그래놓고는 그냥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일어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면서 기도합니다. 형만에 감사 아멘 하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 말만 하고 가면 어떡하냐. 내가 너한테 준비한 말 해야 되는데 내 얘기 좀 듣고 가. 그러실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나 다 알아요. 저쪽 얼굴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 아시잖아요. 아버지, 그거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럼 말씀이 금방 떠올라요. 그러면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는 여 강단에서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들 기도하면서 딱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안무개 집사한테 전화해. 딱 그렇게 응답해요. 그러면 내가 여쪽 없이 그 시간에 전화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는 내가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제자 훈련 받고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켜갈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코치만 딱딱 해주면 다 끝나요.
다 해결해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자기 문제만 해결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맡은 구역 교구의 그 식구들의 기도도 다 응답을 받아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래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바로 그런 일들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에는 누구한테 전화해라. 문제가 있는 데는 또 목사가 꼭 전화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화하면 틀림없이 그 집에 내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영혼을 내가 안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막 떠들고 그럼 내 말만 하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딱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의 말씀이 탁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가져와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매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만났을 때, 그것이 왜 내게 중요하냐 하면,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해질 때에는 그때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하게 생각해서 내가 그 상황에서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살려주셨잖아. 나를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다시 힘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고 있던 것을 다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약해지고 또 그의 믿음이 또 연약해질까 봐서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역사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간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 할 때 역사가 일어났느냐? 13절 1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절 16절을 보면은 그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사울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해서 끌고 갈 고난을 바로 대제사장에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15절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그 다음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다음에 성경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제 후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내가 그 사울 청년에게 바로 보여줄 것이다. 이 고난, 정말 네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어? 그거를 보여주면서 바로 그가 내가 계획한 그러한 일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안수만 해라. 여러분, 주의 종이 안수하는 게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아나니아는요, 사도도 아니고 초대교회 집사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서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 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붙어서 앞이 안 보였어요. 그 밝은 빛을 보는 순간에 떨어졌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강이 회복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안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수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볼 때에 가슴에 손 얹으라 그랬을 때에는 손을 얹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는구나. 그래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내가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주의 종에게 안수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성경의 말씀은 예배를 볼 때는 항상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김 집사 은혜 받고 박 집사 은혜 받고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야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정말로 이 예배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나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나의 일생에 이어져야 내가 일생을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